안녕하세요. 윤선생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2장에 기록된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현재 모습을 7가지 내용으로 찾아보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신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수신자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는 서머나로부터 해안을 따라 북쪽 약 104km 지점에 위치한 내륙의 도시로서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요,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매우 부유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원추형 돌 언덕에 세워진 언덕 위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버가모는 BC 129년에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로마의 여신의 신전이 건축되기 시작했으며 이 도시 주변 산성 위에는 제우스, 아테네, 디오니소스의 신전, 그리고 트라이안의 신전과 왕궁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뱀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 신전까지 도시 변두리에 자리 잡을 정도로 수많은 신전이 건립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버가모는 오랜 시간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행해지던 도시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계시록 1장 16절에서 인용된 것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각종 우상들과 이단들이 난무하는 버가모 지역에 심판의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은 너무나 적절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선 날카로운 검과 같은 불가항력적 심판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칭찬의 내용입니다. 13절입니다. 이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자가 있다는 것은 황제 숭배가 극심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곳에서 버가모 교회는 어느 정도 충성했습니까? 13절입니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시다는 것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안디바가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버가모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책망받을 일이 있었습니다. 14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에는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발람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을 도모하기 위해 얼물을 쳐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만든 자입니다. 그 결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현재 버가모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시 버가모 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던 축제에 버가모 교인들이 동참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가 존재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면에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이단들도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책망합니다. 니골라당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초대교회의 몇몇 교부들은 여기서 언급된 니골라를 사도행전 6장 5절에 언급된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니골라와 동일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니골라는 본래 안디옥 출신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처음에는 유대교에 입교했다가 나중에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고 이후에 영지주의자가 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니골라에 대한 이러한 설명들은 단지 추정에 불과합니다. 니골라당의 기원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들의 형태는 백성들을 미혹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만드는 주체라는 점에서 이단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허용했고 도덕 폐기론을 주장했던 영주주의 일파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단에 빠진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를 하면서도 발람과 니골라당처럼 그 행위를 정당화하고 다른 성도들까지 미혹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단에 빠진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만약 우상 숭배와 행음하는 일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을 경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속히 가서라는 말씀은 당시 주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하여 의심하는 사람들과 우상 숭배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극심한 박해가 닥쳐오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회의를 품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과 임박성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속히 회개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단에 빠진 자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과 싸우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날카로운 검을 지니고 싸우시는 전사로 등장합니다. 민수기 22장 23절에서 발람은 검을 지닌 여호와의 사자에게 제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만든 발람은 여호수아 13장 22절에서 결국 여호와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발람을 심판하신 것처럼 이단에 빠진 자들에게 속히 회개하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교회의 환부를 도려내는 칼이며 동시에 교회를 속이는 자들을 처단하는 군사형 무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그 입에서 나눈 칼로 모두를 죽이고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단과 우상 숭배에 대해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상황에 따라 타협하고 잘못된 논리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는 그런 악한 것에서 속히 회개하고 믿음으로 이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7번째,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내용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말씀도 버가모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적용되고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17절 후반부입니다.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이후 40년 광야 생활을 견디게 해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멈췄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안에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를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치르면서 언약궤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만나 항아리는 다시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장차 메시아가 도래하는 새 예루살렘을 건설할 때 감추어 있던 만나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추어져 있던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 것입니다. 감추어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흰 돌을 주시는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흰 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법정에서 배심원들이 피고의 무죄 속방 시 던지는 흰 돌과 관련된다. 두 번째는 고대의 상거래에 이용되던 화폐와 관련된다. 세 번째는 기쁨의 날 곧 경축일을 상징한다. 네 번째, 빵이나 공마단 표를 묘사한다. 다섯 번째는 행운을 가져오는 부적을 묘사한다. 여섯 번째는 만나와 함께 떨어지는 보석을 뜻한다. 일곱 번째는 대제사장 예복 흉패에 달려있는 각 지파의 이름을 새긴 돌과 관련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본절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란 점에서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흰 돌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어디서 오는지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된 것이 있나니 새 이름은 계시록 19장 12절과 계시록 22장 4절에서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2절에서는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자라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22장 4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그들 이마 위에 있을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흰돌 위의 새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노래, 이 모든 것이 새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들도 존재했지만 또 다른 면에서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곧 이단을 따르는 자들이 존재했습니다. 우리들도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쉽게 동화되고 자신의 행동들을 세상의 이론으로 정당화하고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은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회개할 것은 속히 회개하고 약속의 만나와 흰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받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